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기초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며칠 전 어린이날을 지나서 또 내일이면 어버이날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부부는 다음 달에 출산 예정인 그 총총이 이렇게 보낼 몇 가지 그 출산 선물들을 사기 위해서 아울렛 매장을 갔어요. 그날이 근로자의 날이라 어린 자녀들과 동행하는 가족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곳곳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웃는 소리, 막 투정 부리는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너무 정겹기도 하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아기를 낳은 후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부모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이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에도 시혜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시혜가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막 이름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도 시혜 이름만 나오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막 기쁨과 막 감사로 더 축복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시혜를 위해서 뭘 줄 수 있을까? 저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은 여러분 이 기쁨과 행복을 누가 선물해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돈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없는 행복이나 기쁨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요 그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존재 자체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존귀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야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낳고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말씀이 진실이구나 라는 게 믿어지죠. 내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거짓 아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혜를 보면 기쁨과 행복도 넘치지만 동시에 이런 막중한 책임감이 밀려와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잘 살아야겠다라는 책임감이 밀려오는 것이지요. 저는 또한 목회자라서 여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라는 이 책임감이 밀려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치용 형제님이 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웃들과의 관계도 정말 잘해야겠구나. 내가 성도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새겼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잘 사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줘요. 그것이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5살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여러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묻는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다양한 후회들이 나왔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동일한 후회들이 반복되었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지긋한 노인도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제가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또 30, 40대 청년들도 제가 알았던 이것을 한 20대, 10대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젊었을 때, 더 어려서부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더라면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후회였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 때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어떤 시간이자 기회이죠. 이 때를 놓치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심을 때에 심어야 되는데 그래야 거둘 때가 옵니다. 그런데 심을 때 심지도 않으면서 거둘 때를 바라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또 버려야 할 때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할 때 그것을 놓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돼요. 기뻐할 때 기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병이 납니다. 마땅히 해야 할 때 우리가 해야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굽이굽이 돌아가는 굽은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제목이 똑바로 우아하게 걷기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길로 또 걸음으로 비유했죠. 이 길과 걸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 태도를 말해요. 즉, 인생에는 두 길이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똑바로 우아하게 걷는 길이 있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비틀거리며 걷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걷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걷는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 즉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방식과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초를 잘 다지고 튼튼하게 세워야 어떤 악천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는 일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시험과 재앙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자기 영혼을 견고하게 지키는 길이고 이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이고 이것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려면 부모가 먼저 신앙의 기초 위에 서서 그 길로, 마땅한 길로 걸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도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모가 무조건 하라고 하면 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아무리 부모가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순종하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므로 아이들로 하여금 그 길을 신뢰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지혜를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우아하게 걷는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자문 기자가 들려주는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첫 번째 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자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많은 재물과 명예, 또 금은 보화와 은총 중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문 기자는 재물이나 어떤 돈, 금은 보화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단지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살면서 돈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재물 중요하다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똑바로 품격 있게 잘 사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문 기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금은 보화보다는 은총을 선택하는 것이 잘 사는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명예가 무엇이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죠. 은총은 무슨 뜻이냐면 우아하다,
매력있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우와, 멋지다, 우아하다, 정말 존경하고 본받을 만하다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약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성과 지성과 도덕성, 사회성을 잘 갖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멋있다, 품격 있다, 빛이 난다 라고 말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우아한 품격을 잃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선택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직 모든 삶의 중심에 돈을 두고 사는 사람, 모든 것을 선택할 때 돈을 따라 선택하고 돈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 정직하고 또 수고하고 땀 흘려 벌어서는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 수고하지 않고도 수익률을 한 500% 받을 수 있는 여행이나 편법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여행이나 편법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아주 나쁜 심보를 말하죠.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이가 많은 재물만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여행이나 편법이죠. 이런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잠언 29장 7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요, 지적 능력이 떨어진대요. 지성이 부족한 사람이 지성인이 아니다라는 거 말해요. 한마디로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분별력,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 믿음, 영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지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2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을 딱 두 부류로 구분해요. 가난한 자냐, 부자냐. 여러분,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로 그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돈이죠.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을 그냥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버려요. 그런데 잠언 기자는 가난한 자와 부자, 이 모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부자다, 가난한 자다라고 나누지만 하나님은 돈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을 부한 자냐 가난한 자냐 그렇게 대하시지 않고 돈으로 또 사람을 차별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서로 존귀하게 대하며 함께 사랑하며 공동체로 함께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사람을 부자로 가난한 자로 나누거나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힘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모습 속에 비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돈으로 사람을 나누고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정하고 차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여러분 지성인들로 자라도록 가장 먼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많은 재물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는 지성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이 영성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는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선택하면 그 사람은 패역한 자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패역한 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에서는 악인, 어리석은 자, 패역한 자 다 같은 말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계셔도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다. 하나님을 믿기 싫다. 하나님의 가르침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멀리하여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불량한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인 태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을 태도,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를 올바르고 품위 있는 인격으로 잘 살게 하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우리 마음을 삐뚤어지게 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을 걷게 하여서 품위가 없는, 지금 볼품없는 인격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이 비뚤어진 그 교만한 사람들은요, 우아함, 아름다움, 품격 이런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 마음이 비뚤어진 패역한 자들의 길에는 오직 가시와 올무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해요. 가시는요, 재앙이나 고난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단어입니다. 또 올무나 덫은요, 걸리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기회를 상징하죠.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재물을 따라 살고 돈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 자녀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갖추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정말 지키는 길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영성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래서 돈보다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는 올바른 지성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가난한 자 부자로 나누거나 차별하지 않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인성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들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태도, 이 영성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지성과 인성을 갖추어 자기 영혼을 지키는 품격 있는 아이들로 잘 살게 하는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이어서 잠언 기자가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세 번째 지혜를 알려줍니다. 3절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요 재앙을 보면 재앙 앞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해를 받는데요. 세 번역을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은 고집을 부리다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재앙을 만나서 화를 당한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재앙 속으로 달려가서 스스로 해를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돈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나갈 때와 피할 때를 분별할 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한대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재앙을 보면 어디로 숨고 어디로 피할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로 숨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만이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지혜의 가르침을 멸시함으로 스스로 하를 자초하고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고 품격 있는 아이들로 잘 살게 하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는 첫째,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르쳐라. 둘째,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으로 가르쳐라.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라. 이래요. 이 세 가지의 영성을, 그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이 세운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세 가지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대요. 여러분, 보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보상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예요. 그 행동과 태도가 뭐래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태도예요. 겸손히 믿는 것이죠. 또 뭐예요? 그분의 가르침,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나의 구원이심을 신뢰함으로 경건한 두려움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는 뭐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태도를 가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태도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는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히 우리를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여러분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재물이 뭐예요? 우리 삶을 영위하고 풍족하게 누리는 정말 매우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잖아요. 영광이 뭐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는 그 명예지요. 또 생명은 뭐예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은 우리가 쫓아간다고,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임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기초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복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보다 재물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명예와 은총보다 재물만 선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하나님을 투자의 대상으로 여겨요. 하나님은 11조를 하면 나에게 몇 배를 돌려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더 큰 복으로 보상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잘못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태도가 먼저인 것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품위를 잃어버리는 그 볼품없는 인격을 만들고 비틀거리며 걷는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많은 재물 풍족하게 정말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마땅히 행할 길로 걸어가야 돼요.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시애가 젖병을 물릴 때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리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또 어려서부터 돈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것과 가난한 자들의 것을 떼어놓는 것을 몸에 배이게 훈련시켜야 돼요. 또 어려서부터 돈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얻는 것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로 다 함께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임을 가르쳐야 돼요. 또 재앙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어리석은 자들처럼 자기 힘으로 재앙을 막 수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께로 숨고 피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길 대신, 우리의 의로움과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참된 영성에서, 신앙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참된 품격이 나와요. 이 품격 있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이 영성의 기초 위에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는 지성과, 또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는 올바른 인성과, 또 상황과 때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사회성과 도도성을 잘 갖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도록 우리가 키워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똑바로 우아하게 품격 있게 걷는 우리 잘 사는 아이들로 키우도록 함께 기도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